오늘 말씀을 압축을 딱 해본다면 한 문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인간다운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다운 삶이 어떤 건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모든 사람의 삶에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결국 허무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그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전도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 그거 쭉 한번 보셨는데 서로 상반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이렇게 때를 상반되는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뭐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지,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전도자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냐? 모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 때가 나왔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대로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권이 전혀 없나요? 사람이 죽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뿐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순간에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뭐 아무 때나 살겠죠. 내일 죽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때를, 날 때도,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모든 순간에 자신의 가진 그 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그 창조물 가운데 훌륭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훌륭한 창조물, 그 많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피조물을 뽑으라면은 인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인간이 가장 훌륭한 피조물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감각이 있냐면은 영원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영원. 짐승들은 그냥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그것은 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는 인간은 스스로 영혼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원한 일들은 차원이 전혀 다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경외의 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나를 아득히 뛰어넘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냥 그 너머로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이 땅에 살아갈 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응당 정의로워야 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의로워야 된다.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재판장에서도 불의가 행해지는 것들이 바로 인생에서 나타나더라라는 것.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눈속임을 하면서 본인의 유익을 취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겉모습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짐승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사람을 짐승과 같은 수준의 인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의미 없이 살아가다가 죽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만이 영원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 인간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답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그 삶이 바로 인간다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은 오히려 현실과 아주 밀접한 삶입니다. 여러분, 간혹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갑니다. 가족과 막 이 인연을 끊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이 재산, 모든 재산을 또 내어버리고 또 가족 내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1992년 그때였습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미 선교회. 주님이 92년 몇 월 10월 며칠인가 그때 딱 특정해놓고 주님이 이때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버렸습니다. 가족 버리고 온 재산 그 성교에 다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모양새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단인 것이 온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과 아주 밀접하다, 일상과 밀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인간다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아멘.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일상적인 것을 매우 화창한 것으로 터부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버렸던 가족, 그 사람들이 버렸던 자신의 기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며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추구할 때 언제 그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가족을 떠나서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 막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찢고 볶고 싸우면서 그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 그리고 나에게 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함께 계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나에게 주신 또한 이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이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영원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인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